당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가 승리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졸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기름을 부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이거 아니죠? 오직 주님이 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상급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옵니다. 돈도 오고요, 명예도 오고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들이 다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상급으로 생각하시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앞으로 1시간 동안 예배를 우리가 1시간에 마칠 건데 단 한순간도 졸지 않고,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단 한순간도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분에게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봐봐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10억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주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요 1시간 집중하면 로또가 당첨되는구나. 계산이 빨리 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상을 주기 원하세요. 상 하니까 선생님 저는 상을 잘 받은 적이 없는데요. 1등상, 2등상 그런 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선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물을 다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을 막 던지는데 주님께서 내 거 아니냐고 막 피하고 졸고 있으면 주님 이렇게 딱 던지시는데 졸고 있으니까 위로 딱 지나가고 이렇게 딱 받으셔야 되는데 아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멘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제가 할렐루야가 아멘으로 땡기시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모두 상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아멘 할 때 아멘 이게 뭐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내 걸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막 던지십니다. 상 받아라. 던지실 때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도 그렇습니다. 막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풀어지면 뭐합니까? 그걸 잡아야죠.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진노를 해서 내 거 여기 있다 하고 잡아가야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것까지 넘기고 여러분 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받게 돼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전심으로 찾을 때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받고 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은 나의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있으면 10억 필요 없습니다. 10억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보다 우리 주님을 가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그걸 정리를 했대요. 1990년대 일이었어요. 정리하니까 손에 얼마가 들어갈게요? 11억이 들어왔대요. 근데 여러분 1990년대쯤에 1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니까 엄청나죠? 11억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자기 사업을 다 정리해서 자기 돈을 받은 거예요. 딱 손에 11억이 들어왔어요. 기쁠까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도망가야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 사업 정리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이 사업이 괜찮았고 사업을 정리했더니 저 사람 정리한다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나 누군데 잠깐 우리 식사 한번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11억이 딱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해남으로 도망가요. 땅끝으로 도망가요.
거기 3개월 동안 막 전화 일치 안 하고 거기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요? 11억 갖고 도망다니고 싶으세요? 이게 뭡니까? 아니죠. 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 네. 세상이 주는 재물은요 무엇이 붙는다? 아하, 근심이 붙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서 돈 벌어보세요. 돈이 아니라요 더 큰 근심을 안게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기업 사장들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그냥 막 미치는 겁니다. 왜? 회사 주가가 좀 떨어져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이, 근데 주가가 맨날 어떻게 하죠? 오르락내리락. 이거 뭐 조울증도 아니고 내 기분도 오르락. 주가가 떨어지면 내리락. 주가가 올라가면 오르락.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우리 뭐죠?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주가는요 항상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가대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가는요 항상 한 번도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룬 적이 없어요. 항상 오르락내리락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뭐가 따르지 않는다?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물 얻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재물 얻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져야 돼요. 아하,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재물을 받을 때 근심도 없고 이 돈도 있고 행복하고 이 돈으로 그분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돈 쌓고 돈놀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풍부하고 풍부한 걸로 남을 도와주니까 남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더 좋고 이게 계속 반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항상 우리의 주가는 항상 상승 곡선을 향해 갈려나가요. 할렐루야. 이런 플러스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항상 플러스 인생입니다. 네, 마이너스 눈을 띄워서 플러스 눈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마이너스 되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반짝반짝. 할렐루야. 별 같은 플러스 눈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 좀 주보를 먼저 볼까요? 주보 큐티에 오늘 설교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2주의 큐티 내용. 네. 여러분 이 큐티가 이번 주 큐티 내용이니까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깊게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고 우리 끝까지 한번 크게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도 구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고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이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까? 모든 죄를 다 끊고 살겠습니까? 모든 음란한 영화, 잡지, 책들을 멀리하겠습니까? 욕심도, 거짓말도, 싸움도 다 끊겠습니까?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할 때 혹시 마음이 슬프고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복을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무슨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결단들.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냐?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다음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아니, 부어주셔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어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성령 충만이 부어줘도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것이 읽혀져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데 그게 완전 다 둘러싸인 겁니다. 근데 어떨 때 그 봉인이 해제된다고요? 어떨 때? 네. 나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봉인이 해제되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댐의 수문을 여는 것처럼, 네. 이미 물은 충만해요. 근데 내가 댐을 닫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주님, 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문이 싹 열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부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랑 동시에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 제 가운데 계속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완전히 순종해라. 네. 그러니까 털끝도 흐트리지 말고 100% 순종해.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작은 것에 예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의 음성은 세밀하십니다. 네. 왜냐면 순간순간 이 세밀하게 들려주세요. 근데 그거 놓치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둔감한데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민감해서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주님께 항상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 주셨을 때 그걸 탁 잡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새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계속 다루는 것은 너의 그 작은 부분의 불순종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놓치고 있었던 거, 분명히 하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죠. 세세하게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막 이게 습관이 배버리니까 순종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픕니다. 만약 아프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약 먹으라 그러겠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뭘 꾸준히 먹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뭘 꾸준히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뭘 꾸준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얼마나 하세요? 네, 한 일주일, 15일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 정말 꾸준히 먹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하다 말아요. 저에게도 사실 좀 꾸준히 먹어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주셨고요 저것도 주셨고요. 막 아침에는 이거 먹고 점심에는 이거 먹고 오후 참에는 이거 뭐 먹어야 될 게 여러분 없으세요? 좀 드릴까요? 뭐 아침에 뭐 비타민 먹어야지, 뭐 점심에 뭐 먹어야지, 뭐 약 먹어야지, 뭐 어떤 분들은 뭐 홍삼도 먹고 어떤 분들은 뭐 보조 건강제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맛이 있으면 좋겠는데 맛이 이렇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야, 너 먹으라고 내가 예전부터 줬는데 왜 안 먹니? 왜냐면 제가 치료돼야지 하나님께 마음껏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야,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순종하시는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조금 지금 다이어트 시즌이 왔어요. 이게 수련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가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조금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요 조금 몸이 준비되어야 돼요. 뭐든지 프로는요 몸이 일단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게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을 준비시키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기 전에 먼저 몸을 만지세요. 아픈 부위들을 만지시고 그래야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얘가 마음껏 쓰다가 고장나버려요. 만약 우리가 사역자로서 마음껏 쓰임받다가 아주 절정때 고장나버려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이거 하나님 엄청난 손해예요. 내가 기껏 여기까지 키워놨더니 고장나버려. 너무 큰 손해예요. 네. 마치 우리 스포츠 구단이 선수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장나버려요. 못 써버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연봉은 계속 먹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은 돈대로 받고 근데 못 사용해. 쉬고 있어. 이 주님 마음이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도 적은데다가 일꾼으로 세워놨더니 고장나버려. 이거 참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7월 8월에 몸을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잘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성도 삽니다. 건강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말씀을 봅니다. 건강이 있어야 전도도 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돌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결단했죠. 하나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거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막 저걸 지나가다 봐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먹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먹으려고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부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큰 것들은 하라고 했으니까 하자. 아유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순종 잘했다 라기보다는 이 불순종의 영역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순종해서 잘했다 이런 마음도 있으시지만 불순종하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도록 온전히 순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 초점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보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통해 성령의 온전한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성품이 열매가 맺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순종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순종을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리더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성도님들 만나는 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70%를 순종했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30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 순종할까? 저처럼요. 왜냐면 이걸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걸 해야지 수문이 팍 열려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순종 때문에 아직 수문이 덜 열린. 그러니까 역사도 약간 미미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나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용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우리가 간보듯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탁 해버리고 안 하려면 그냥 싹 끊어버리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너희가 차든지 뭐하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여러분 순종은 70%만 하시면 안 돼요. 100%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해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주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이틀 거쳐서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스태프로 참여하게 됐고요.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밴드 영상도 올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보고 이런 분들 계실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치유와 축사와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굉장히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죠? 정말 신기하게 휠체어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웨이크업, 일어나, 걸어, 걸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다 풉니다. 기부스 풀고 목발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딱 이러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몇십 명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누워 계신 분 있어요. 링기를 꽂고 누워 계신 분이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링기를 꽂고 일어나서 뛰어서 걸었어요. 그런 일들. 제가 스태프였잖아요. 제가 스태프니까 그 환자들 알아요. 환자들이 들어올 때 이분이 그래요. 저기 저희 스태프 하시는 저기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요 이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기도 어려워요. 무릎을 굽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박스 하나만 구해주세요. 누워있게. 박스 하나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 잠깐 이동 시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분은 앉아 계시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원을 시켜서 저희 우리 사람들이니까 박스 하나만 구해다 주십시오 해서 큰 박스를 구해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저랑 팀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옮기고 나서 그 박스를 계속 가지고 예배 때도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TV 주시아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다 누워 있는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분 상황을 잘 알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딱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몇 번 이렇게 만지시다 툭툭 치시고 기도해 주시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걷고 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 놀랍다. 왜냐면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분이 저에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뛰고 또 어제는 간증했어요. 혹시 여자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누워있는 약간 밤새고 늦게 오신 분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야, 어제는 몸을 못 움직여서 누워 계신 분이 오늘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그렇게 뛰고 있다니. 야, 놀랍다. 야,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를 평생 못 듣는 분이 있는데 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들려요. 세세한 목소리까지 다 들려요 하고 기뻐 뛰고. 어떤 분들은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웃기게 산소통을 들고 오셨어요. 휠체어에 산소통을 이렇게 안고 오셨어요. 그리고 링게를 꽂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분이 산소통이 없으면 숨을 못 쉰대요. 기도하더니 TV 주시아 목사님 그 산소줄을 빼버렸어요. 그 꽂줄을 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을 치더니 숨 쉬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시는데 휠체어 일어나더니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의 찬양한 것들을 다 보셨죠? 오신 분들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감흥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가면 손 대면 일어나는구나.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구나. 이런 기적이 자연스러워지는.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이 임하죠?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을 덮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통치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안에 이 시간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가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럽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것만 자연스럽고 초자연스러운 거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초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 일어나겠지. 다음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있어요. 저 사람 일어나겠지.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할렐루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밝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이젠 한 1시간 정도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분들을 그냥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둥에 있는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기둥에 있는 말씀 크게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새 방울을 말하며 배를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숨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자에게? 네,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어떤 표식이 나타나죠? 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안 믿으니까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방언을 말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하는 게 지극히 당연스러워요.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가 있는데 물론 주일에는 조금 방언을 막 너무 세게 하면 처음 새신자분들이 이상하다고 바로 나가시니까 이 지혜가 필요해요. 뭐든지 질서와 진행이 필요한데 하지만 방언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새신자가 왔다 하면 좀 적당하게 해야 돼요. 막 옆에서 새신자가 와라라라 하면 이분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새신자들은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와 균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집어올리며 바로 사단을 짓게 되고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뭐하리라? 이게 뭐다? 자연스러운 거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다는 뜻이 뭐예요? 익숙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가정이 병들고 죽고 자녀가 막히고 풀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묶인 거 일단 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고 언어를 바꿔버리고 새 방언을 줘서 언어를 바꿔버려서 언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 대뇌의 70%가 언어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의 70%가 언어기관이라고요. 언어만 바뀌면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이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 묶임이 귀신으로 묶인 게 풀려지고 그리고 언어를 확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서 사람이 바뀌게 돼요. 말만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이 바뀌었으니까 사단은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잡혔는데 내가 잡고 이제 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주시고 이제 또 뭐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묶인 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3분의 2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 닮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3분의 2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사역의 3분의 2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치유 사역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치유가 없다.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3분의 2는 치유 사역이라고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각자 재능이 다르시잖아요. 음악으로 치료하시고요. 그림, 미술로 치료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상담, 언어로 치료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연극으로 치료하시고요. 왜 이런 치료들이 일어날까? 마지막 때에 살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치유 사역을 포기하지 말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의 3분의 2는요 치유 사역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다? 일꾼이 적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일꾼이 적다. 일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되겠다. 이걸 좀 키워야 되겠다. 누가 지원할 사람이 없느냐? 지원할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네. 이런 자들 일꾼으로 뽑히게 되고요. 하나의 훈련이 되어지고요. 계속 추수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아주 귀한 사실이 있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렇게 개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개를 보는데 딱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어떻게 개는 개를 훈련하면 이렇게 말을 잘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옛날에 봤던 영상이 쫙 지나갔습니다. 어떤 영상이 지나갔냐면 여러분 혹시 폭발물 탐지견 아십니까? 군대에서 또는 경찰에서 훈련합니다. 폭발물 탐지견을 훈련합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폭발물 탐지견 훈련하는 방법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걔는 뭐에 제일 약하죠? 먹는 거에 아주 사죽을 못 써요. 이놈의 개들은 먹는 거에 사죽을 못 써요. 아하, 먹는 거에 제일 약해요, 개들은. 그쵸? 먹는 거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못 보던 사람이 소시지 주면 주인이에요. 물론 훈련 잘 된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봐요. 훈련 안 된 애들은 주인을 못 알아봐요. 먹는 거 쫓아다녀요. 그리고 뭐예요? 주인을 물어요. 이게 똥개와 명개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폭발물 탐지견을 어떻게 훈련할까? 자, 이제 우리가 테러범이에요. 여러분이 테러범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테러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영국 치료는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느껴보는 거예요. 저 상하 월드컵 경기장을 폭발시켜야 돼요. 폭탄을 들고 폭발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테러범이에요. 근데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에 폭발물 탐지견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폭발물을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폭발물을 설치해야 돼. 내일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오늘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행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행사에 폭발물 탐지견이 뭐한다? 올 거라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폭발물을 일단 폭발물을 어떻게 돼요? 설치하고 그 다음 또 뭘 설치해요? 소세지를 설치해야 돼요. 왜? 이 폭발물 탐지견들이 뭐 하도록? 폭발물을 못 찾고 뭘 찾도록? 소세지를 찾아서 뭐 하도록? 먹고 정신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왜 훈련시켜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받는 자마다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너의 욕심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시험 받는 건요, 내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 두 번째 누구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걸 향한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욕심이 있다는 걸 알게 사단이 뭐예요? 그걸 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럼 어떤 게 없을까요? 하나님도 시험 안 하세요. 사람도 시험을 안 해요.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걔가 소세지를 싫어해요. 폭발물 탐지견이 소세지만 보면 오바이트예요. 그 소세지만 보면 피해요. 그럼 사단이 그걸 설치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킬까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20개의 구멍을 만들어요. 20개의 구멍을 만들어 폭발물, 이렇게 주둥아리가 들어간 20개의 구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1번부터 20번 번호를 매기고 폭발물을 2개 넣어놓고 소세지를 7개 넣어놔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뭘 빼와야 되죠? 폭발물 정확히 2개를 빼와야 돼요. 폭발물 하나 빼와서 왔는데 얘가 냄새 맡다가 어디서 킁킁거려요.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옆을 보는데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거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소세지 입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성공했는데 이제 2개째는 못 참겠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그 훈련 조교죠. 조교가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테러범이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훈련시켜요?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너가 현장에 투입될 때 소세지를 던져줬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안 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아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줄 모르나고. 아하, 죄가 장성한 줄?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시험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시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은 그 욕심이 있는 자예요. 그 분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어려우니까 관계를 통해 시험 받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걸리니까,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돈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분노? 내 분노가 있으니까 자꾸 그걸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루기 원하시고요. 사람도 자꾸 그걸 건들고요. 제가 TV 조시아 목사님 집에 스태프였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빛이 강할 때는요, 그림자가 심해요. 저기는 빛이 강한데 여기 맡고 있는 내 스태프는 아우성이에요. 환자들이 서로 치료하겠다고 저를 비키라고 쌍욕해. 쌍욕까지는 아니거든. 너 왜 이쪽으로 오신다면서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막 비키라고 나오고. 물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천주교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수녀복 입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앞에 앉아서. 여러분, 제 능력이 있으면 오게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서울 거기에 고척돔에 한 대 2만 명이 모이잖아요. 사실 요새 집회합니다 모이세요 하면 안 모여요, 사람들. 다 놀러 가지. 우리 교회도 하는데. 근데 능력이 있으니까 막 휠체어 끌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서 오니까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 일본에서 왔어요. 근데 조시아 목사님 그쪽으로 가다가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 일본에서는 좀 비켜달라고. 근데 그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 다 들어보내야 되지, 안 되잖아요. 막아야 돼요.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가만히 차례를 질서를 지키십시오. 근데 이게 서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이 욕을 하니까 이분이 탁 그냥 화가 참고 있던 게 팍 터지신 거예요. 이때째 저는.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 당신. 항상 막 싸우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고. 봉사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욕을 할지언정 우리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뭐예요? 이게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겠습니까? 두 분이서 계속 싸워요. 이분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입이 되게 험하세요. 뭐 새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왜 당신 새끼야. 막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스태프 옷 입고 있는데. 근데 보통 스태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역자들이. 그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는 한 50대, 60대 돼 보이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욕을 들을지언정 욕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훈련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 부어짐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제1의 폭발물 감지견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게 있으시죠? 야훼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것이 부어지면 먼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세요. 모든 분야의 욕심을 버리세요. 왜? 그 부분이 있으면 주님도 그 분야를 훈련시킬 것이고요.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사단도 훈련이 되어도 얘가 이걸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물 해도 또 소시지를 넣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실전에 훈련에 투입돼요. 그래서 상함에 폭발물하고 소시지하고 여러 군데 숨겨놔요. 근데 이 폭발물 감지견이 폭발물만 쏙쏙 찾을까요? 어떤 애들은 폭발물 물고 소세지 물고 폭발물 물고 소세지 물고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에이스가 있더라고요. 에이스는 진짜 폭발물만 딱딱 집어요. 근데 그 에이스도 걔는 걔더라고요. 하다가 냄새 한번 맡다니 1, 2초 멈춰요. 그럼 눈을 막 움직여요. 눈 움직이더니 꾹 참고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폭탄을 참고. 이 욕심이 걔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평생 훈련돼야 돼요. 평생. 다 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뭐에. 여러분, 그것들을 빨리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 안 건드려요.
주님도 더 이상 날 훈련 안 시킨다고 포기해버리세요. 완전히 순종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욕심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쓰십니다. 욕심이 뭐예요? 죄의 근원이잖아요. 네. 이게 죄라고요. 죄. 우리의 죄. 욕심이 잉태한 죄. 욕심이 나가니까 죄가 되게 되고 죄는 사망입니다. 욕심부터가 없어야 죄를 안 짓게 돼요. 모든 욕심이 없어지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물질욕, 할렐루야. 모든 식욕들, 모든 탐욕들, 모든 정욕들, 할렐루야.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TV 조시아 목사님 보니까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치유 사역, 무슨 사역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돈 얘기를 하세요. 돈 얘기를 항상 하세요. 왜? 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하셔? 여러분 저는 이틀 동안 있었으니까 항상 치유 사역하기 돈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당신을 치료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왜? 당신은 돈을 줬으니까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 생각 안 하고 권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당신이 받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는 돈을 안 받고 당신의 거저 주었으니 하나님의 거저 주는 걸로 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물론 좀 대통역이 좀 어렵더라고요. 듣기가 나이지리아 분이니까 발음도 막 통역하신 분이 굉장히 그분이 전문가거든요. 제가 그분 많이 봤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시고 통역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대가이신데 excuse me 계속 막 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발음이 아프리카 발음이라서 저는 올바로 해도 잘 못 알아듣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통역을 해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내가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알아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결국은 나는 당신에게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 나에게 뭘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걸로 당신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물질을 냈다. 나 돈 냈으니까 잘 되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받으려고 내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거저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살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풍성한 걸 내가 누리니까 아니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잘 되라고 부어주세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1차 온전한 목표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 일단 너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녀니까. 그 두 번째, 너만 잘 되니? 아니다. 둘째 아들을 봐라. 저 탕자들을 봐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봐라. 이제 네가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일단 우리가 거저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거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미가 3장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3장은 미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가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미가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1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가
미가는 언제 묵시라고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가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미가의 뜻은 누가 주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주와 같은가? 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누가 주와 같은가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 예언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을 하는데 어디에 예언을 할까요? 어디에 선포를 할까요? 이분은 수도 전문 예언가예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어디와 어디에 관한 묵시라고 말하고 있죠? 네, 사마리아 예루살렘. 어떤 분들은 예언자들은 다 달라요. 나라를 예언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치인들을 예언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개개인을 예언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역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은 전문적 용어로 수도 예언자예요. 수도 예언자. 수도를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어디죠? 이 시대의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 있는데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이 수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예언자, 수도 전문 예언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이 미가 선지자의 묵시라 하면서 말들이 풀리는데 이 수도 예언자가 세 왕을 거치게 되죠. 어떤 왕을 거칩니까? 첫 번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 수도를 향해 예언해라, 선포해라, 계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담 왕은 누굽니까? 요담 왕은 바로 좀 어중간한 왕이었어요. 주님을 좀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왕. 아하스 왕은 누구죠? 굉장히 우리가 악한 왕으로 알고 있죠. 악한 왕 중에도 악한 왕, 탑 오브 탑, 굉장히 악한 왕. 그 히스기야는 누구죠? 굉장히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왕들을 거치면서 계속 수도를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아하, 수도를 향해 하는 예언자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이 수도를 향해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수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이라면 우리나라 중에서 어디를 공략하면 우리나라를 확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입니다. 서울 중에 어디? 시청. 서울시청과 여의도. 두 군데를 딱 잡으면 우리나라는 잡게 돼서. 왜? 트렌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그 서울시청 앞에서 뭐 하죠?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장소에는 특별한 역사들이 있어요. 장소마다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왜? 지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동성애 축제가 하고요. 거기에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촛불시. 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뭐가 벌리고 있어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의 문이, 대적의 문이 그곳에 벌어지면서 악한 영들을 그곳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런 지옥의 문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미국 잡으면 전 세계는 다 따라갑니다. 미국 어디?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 벌써 여신상, 하나님 신상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신을 세웠어요. 아데미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여신을 세워버렸어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는 누구로부터 오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여신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묶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 더 있어요. 할리우드, 로스앤젤레스. 거기에 있어요. 왜? 거기만 잡으면 뭐합니까? 전 세계 다 잡아버려요. 영화 한 편 딱 때려버리면 다 잡아요. 전 세계 그냥 흐르는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해요? 그 수도를 향해서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신 차려! 너네 다 죽는다. 여러분, 할리우드 분들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리우드 분들, 연예인들 보면 어떻죠? 좀 사생활이 깨끗해요. 담고 싶으세요? 그들의 그 성공은 담고 싶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담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그들의 성공을 닮아갈 때, 그들의 사생활을 닮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가 댓글에 제일 윗부분 댓글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할리우드 연예인이 굉장히 이런 막 너무 막 그 사생활이 안 좋잖아요. 그걸 우연찮게 봤는데 그 댓글에 어떻게 써있냐면 정말 동물의 왕국이구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거점으로 잡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아하, 그럼 수도를 공략한다면 그 다음 무엇을 공략할까요? 사단이 수도를 딱 공략합니다. 수도를 잡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누구를 공격할까요?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여자로, 명예로, 권위로, 권력으로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잡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터뜨리죠. 누가 목사가 이랬다.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돼요? 와라라라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하, 지금 미가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지도자들을 잡아서 부패하고 썩어질 대로 썩고 그 다음 목표가 어디라고요? 교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잡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죠? 사꾼들. 오늘 성경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장 5절을 말씀입니다. 3장 5절. 미가서 3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뭐다? 이에 무엇이 없으면? 물 것이 있으면 무엇을 외친다? 물 것이 없으면 뭐한다? 갈 때까지 갔죠. 돈 주면 뭐한다? 좋은 예언해주고, 돈 안 주면 망하게 될 거야. 돈 가져와. 미칠 대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타락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세상이 타락하면 하나님 심판을 하면서요. 왜? 그것들을 변화시킬 뭐가 있다? 교회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정화시킬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까 가만두세요. 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니까. 근데 교회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일하세요. 그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 노아 룻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주님 뭘 찾았어요? 의인입니다. 의인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는 살 거야. 왜? 그 의인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의인이 없으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정화장치인 교회가 정화장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필터를 갈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터까지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때문에 더 세상이 더러워지고 오물을 더 더럽게 만들고, 그럼 그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른 소리가 나와야 돼요. 회개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심판할까요?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교회 누구부터? 제사장. 왜? 가장 마지막 보루였고 하나님 믿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또 배신, 또 돈에 그 욕심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욕심을 못 다뤄서 또 소세지에 팔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검열하시죠. 회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익숙해서 그 소세지의 맛에 너무 취해버렸어. 이제 폭발물이 보이지도 않아. 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교회 안에 내가 무엇과 무엇을 가리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를 모아서 뭐하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다시 오면요 어디부터 심판하실까요? 이 교회 와서요. 먼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쭉정이 모아 불태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다루고 훈련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오늘 미가서 8절처럼 이 타락한 이 수도 가운데, 도시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함께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절, 미가서 3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나는 뭐로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무엇과? 능력과 무엇과? 정의와 무엇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미가는 그 수도에 그걸 선포하는 순간 얘는 대적자가 돼요. 살상수배범이 된다고요. 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미가를 가만히 냅둘까요? 쟤 죽여. 쟤 잡아쳐 죽여.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내가 바른 말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겠다. 내가 죽는 날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순종하겠다. 1.1도 틀림없이 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다. 이 말이라고요. 이것들 좀 아셔야 돼요. 나는 오직 뭐해서 이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나는 뭐하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순종하겠다.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죄의 본성과 썩어지는 구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순종해서 이 욕심을 버리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정의로 용기로 무장해서 순종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성벽을 이 마지막 성벽 이거 지킬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자들을 주님께 찾고 계신다는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심들이 다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가 좋아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해지고 주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담대의 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주님이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